이제는 좀 흔하디 흔한 비유가 되었습니다만 그래도 비교적 알기 쉬운 비유니까 한번 더 언급해 보겠습니다. 낙천적인 사람은 물이 반만 든 컵을 바라보면서 야, 물이 반이나 남았구나. 비관적인 사람은 에게 물이 반밖에 안 남았어?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같은 양의 물이지만 보는 관점에 따라서 만족할 수도 있고 불만족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파라다이스, 천국을 기대한다고 하면 도저히 살만한 것이 못 된다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차라리 지옥이라고 생각하고 살지, 그러면 의외로 또 살만한 곳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본문의 주제가 그리스도인이 받는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고난이 낙담과 좌절을 가져오기도 하지만 오히려 재미와 유익을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전체가 그냥 하나의 통입니다. 그걸 이제 잘라가지고 지금 한 서너 주 나눠서 하고 있는데, 내용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가지고 파송하는 거죠. 한 70명 정도 모으셨나요? 둘씩 짝져가지고 전도대로 파송하기 전에 파송사입니다. 예수님의 파송사, 비교적 긴 파송사죠. 그 가운데 지금 이제 몇 토막씩 나눠서 보고 있는데 워낙 길어서요. 오늘 본문 말씀도 비교적 긴 규절이었습니다만은 예수님은 이 세상을 복원하러 오셨습니다. 로빈훗을 잘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에게는 이제 임꺽정이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저 철원에 가면 고석정이라고 하는 곳에 1972년도에 학생 잡지를 통해 또는 일간 스포츠를 통해서 이 임꺽정에 대해서 고우영 작가가 연재를 해가지고 대단한 인기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이미 60년대 후반에 홍길동이라고 하는 만화를 가지고 인기를 끌었었는데, 그래서 임꺽정, 홍길동 이런 분들 생각하면 마음이 시원해지죠. 요즘 표현으로 사이다라고도 말하는데, 로빈훗을 말할 때 가상의 인물입니다. 실존 인물은 아니고요, 가공된 인물인데 얼마나 유명한지 영화, 만화, 애니메이션의 주인공으로 많이 등장하죠. 1922년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영화를 한 9편 정도 만든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영화만 한 9편입니다. 대단한 인기인데, 외국에 이 로빈훗과 비슷한 사람들이 각국에 다 있어요. 의적이라고 일컫는 사람, 중국의 양산박이랄지, 일본의 이시카와 고에몽이랄지, 호주의 네드 켈리, 또 그리고 프랑스의 아르센 루팽, 우리는 루팽으로, 일본식 발음입니다만 루팽이죠. 또 굳이 미국이 서운하다고 하면 내일을 향해 쏴라라고 하는 그 실제 주인공인 부치 캐시드와 또는 썬댄스 키드 정도를 뜰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제 일찜의 홍길동, 장길산, 또 임꺽정, 전우치 이런 정도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거의 실존 인물이고요, 가공의 인물은 로빈훗과 우리나라로 말하면 일찜의 정도가 가공의 인물입니다. 홍길동, 장길산 이런 분들은 다, 전우치 이런 분들은 다 실제 인물이죠. 자, 서론이 길었습니다만은 새삼스럽게 말하자면 로빈훗은 의로운 도적입니다. 협도라고도 말하죠. 의협심이 강한 의로운 도적을 협도라고도 말하는데 의도라고도 말하죠. 당시 영국의 왕은 사자왕이라고 별명이 붙여진, 그 이름도 유명한 리차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정치적인 기반이 너무 약해요. 그래서 이 정치적인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 당시 한참 유행이었던 십자군 전쟁 중에 제3차 십자군 원정에 나서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예루살렘 성을 저 무슬림들로부터 탈환하는 데는 실패하고
패배해서 돌아오는 길에 설상가상으로 오스트리아 왕의 포로가 됩니다. 한편 그에게는 동생 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자기 형이 이렇게 포로로 잡히게 되자 백성들을 호도하기 시작하죠. 우리 형 죽었습니다. 그러니 내가 왕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왕위에 올라서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고 폭정과 학정을 일삼았죠. 이를 견디다 못해 로빈훗이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저 노팅엄셔의 셔우드숲에서 사람들이 모여오기 시작합니다. 한 60명 정도의 호걸들이 모여옵니다. 이들은 탐관오리들을 응징하고 빼앗은 것을 백성들에게 골고루 나눠주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로빈훗과 그를 따르는 이 60명의 호걸들을 가리켜서 메리맨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쁨의 사람,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한편 이 포로가 되었던 사자왕 리처드가 가까스로 돌아오는데 동생 존에게 들키면 바로 암살당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셔우드숲에 있는 로빈훗과 메리맨들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로빈훗과 메리맨은 이 리차드 왕의 복권, 왕위의 복권을 위해서 목숨 걸고 이제 싸우게 되고 마침내 리차드 왕이 다시 그 왕의 자리를 되찾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스토리죠. 예수님을 역사 속의 왕들과 굳이 비교할 수조차 없지만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굳이 그때 상황과 연결지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세상을 로빈훗 당시에 영국이라고 가정할 때 사탄은 왕권을 찬탈한 악한 왕 존이 되겠고 예수님은 왕권을 되찾고자 하는 사자왕 리차드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누구일까요? 비록 정부 군사에게 감시 대상이 되고 항상 쫓기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승리하는 로빈훗과 자유의 정신을 가졌던 그를 따랐던 호걸들 메리맨들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세상에서의 핍박을 항상 예상해야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핍박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낭만이고 너무나 약한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또한 사단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이 세상은 하나님께 속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의 통치권을 아담에게 위임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 culture mandate 문화 명령이라고 불려지는 그 유명한 귀절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거라, 땅에 충만하거라, 땅을 정복하거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움직이는 생물들을 다스리거라. 이 엄청난 위임을 받은 아담이 그만 꼬임을 받아서 범죄함으로 그 통치권은 사단에게 고스란히 넘어가게 됩니다. 바로 이 잃어버린 세상의 통치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다시금 복원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러나 사단은 악한 자들을 사주해서 그 하나님의 아들을 기어이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세상인데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좇는 백성인들 가만두겠습니까? 로빈훗의 이야기에서 나오는 나쁜 왕 존이 정당한 왕 리처드에게 충성하는 사람들을 색출하고 투옥했듯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핍박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자신을 핍박한 세상이 제자라고 가만둘 리가 없다고 경고장을 날리십니다. 24절 25절 말씀이죠. 자, 권력 잡은 사람들에게 받을 핍박을 주님은 미리 예고하고 계십니다. 이 핍박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저 공산권 중국에서도 무슬림권과 힌두권에서도 크리스찬들이 받는 박해는 이루 다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알려지지 않았을 뿐, 또 여러분이 관심 두지 않았을 뿐, 그래서 여러분이 모르고 있을 뿐, 또 집안으로부터의 핍박도 있다고 예수님 21절 22절에 말씀했는데 6.25 때 우리가 고스란히 경험한 거 아니에요? 자녀가 예수 믿는 부모를 반동이라고 당국에 고발하고 부모가 예수 믿는 자녀들을 반동으로
라고 고발한 예가 불과 몇십 년도 안 된 이 시간에 이 땅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무슬림 국가에서 예수 믿으면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와서 총으로 쏴서 죽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죄가 되지 않습니다. 가문의 명예를 위한다고 하는 명목이면, 가문의 치욕을 막기 위한 그런 몸부림이기도 하며, 배교자를 처단함으로 자기의 천국에서의 크레딧, 신용도가 높아진다고 하는 그런 믿음 때문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제가 인도에 처음 갔을 때 90년대 중반인데요, 그때 오데사라고 하는 곳에서 이 선교사님과 같이 차를 타고 가던 어린 아들이 무슬림들에 의해서 총살당하는 그 사건이 바로 직전에 있었습니다. 타임즈에도 실리고 그랬었는데요, 그때 제가 실감이 되더라고요. 지금도 죽는구나,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이 로빈후드처럼 악한 왕 밑에서 살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응하지 못할까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는 핍박을 견뎌낼 만한 능력이 과연 나에게 있을까라고 하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 그랬습니다. 특별히 재판정에 끌려가서 자신을 변호해야 되는 상황을 예로 들고 계시죠.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아마 큰 두려움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많은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잡혀가서 왕과 총독들과 높은 사람들, 즉 제사장과 회당장과 같은 사람들 앞에 섰을 때 자기의 신앙에 관해 충분히 변호할 만한 능력과 실력을 갖추지 못했기에 두려워 떨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마. 그런 경우가 되면 성령께서 즉시 할 말을 너에게 주실 것이다. 그때 하는 말은 더 이상 너의 말이 아니며 성령께서 하시는 말이다. 성령은 필요할 때 할 말을 주십니다. 여러분 중에 단 한 번이라도 청중들 앞에서 간증을 해보신 분들은 이것이 무슨 말인지 잘 아실 것입니다. 평소에 남 앞에 서는 것이 늘 두려운 사람입니다. 간증 따위는 해본 적도 없습니다. 또 간증할 만한 얘기거리도 그리 많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막상 간증하려고 간증단에 섰을 때 내가 생각해도 신기할 정도로 간증을 침착하게 잘해냅니다. 뿐만 아니라 나중에 간증을 들으신 분들로부터 은혜 받았다고 하는 칭찬까지 받으면 이게 과연 내가 한 말인가 생각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할 말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간증이건 전도건 신앙 상담이건 간에 말에 관해서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이 필요할 때 필요한 말을 주시기 때문이죠. 다음으로 오해와 비난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핍박 가운데 두려워하게 되는 게 비난 때문이죠. 내 평판이 깎인다거나 비난을 받게 될 경우, 다른 종교를 믿으시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시는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이것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한 며느리가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예수 안 믿다가 전도받아서 갑자기 이 며느리가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믿고 난 후에 집안의 우환이 그냥 계속해서 몰아닥치면, 며느리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그 며느리는 온통 모든 죄를 뒤집어 쓰죠. 한 아들이 예수를 믿고 제사를 거부하게 되면 조상도 모르는 후레 자식이라고 비난을 받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때도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마.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날 때가 올 거야. 26절에서 말씀했죠. 언젠가는 예수 믿는 며느리 때문에 우환 생긴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바로 그 며느리 때문에 집안이 살아나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될 때가 오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제사를 거부하는 아들이 불효자식이 아니라 진정 부모를 사랑하기에 그렇다는 것을 알게 될 날이 올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 말고 더 담대히 전해야 됩니다. 감춰진 진리가 밝히 드러나고 우리의 믿음이 옳았다는 사실이 증명될 날이 곧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핍박 가운데 두려워하는 것은 대부분 고난 때문인데 그 고난 중에서도 최고의 절정은 죽음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천국에 갑니다. 기껏해야 몸밖에 죽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몸은 죽일 수 있을지 몰라도 영혼은 빼앗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진짜 두려워야 될 것은 내 목숨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서 받는 영원한 형벌입니다. 저의 말이 아니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죽음을 각오한 사람들은 세상에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중에 지체가 높으신 분도 있고 배움이 깊으신 분도 만납니다. 그렇지 못한 신분의 사람들도 만나게 됩니다. 드문 예지만 개 중에는 조직폭력배도 만나게 됩니다. 왜? 성도의 남편이 조직폭력배인 경우도 있고 실제로 조직폭력배가 성도인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경우를 종종 만나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주 가까이 아는 지인 중에 하나도 그 세계에 몸을 담았다가 돌아오신 분도 있습니다. 제가 직전에 목회했던 교회 그 조직에 있는 사람들이 다 제가 목회하는 교회 한 사람이 오니까 그 친구들, 그 세계에 주먹 세계에 몸을 담았던 사람들이 다 씻고 돌아와서 한 무리를 이룬 적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한국 근대사에 있는 정치 깡패들, 정치 권력에 기생하는 깡패들의 그 역사, 족보, 계보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다 아는 사람들이 다 연결된 거니까 굵직굵직한 정치 사건에 연결된 것들을 그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공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보면서 특징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대부분 그 조폭의 두목을 보면 싸움의 기술이 능한 사람이거나 천하장사 같은 힘센 사람이 아니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는 결론을 제가 얻을 수 있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그 조직의 두목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여 영생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 세상이 두려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죽는 것은 천국 가는 것인데 오히려 거기서 환영받을 만한 사건이라고도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이미 죽음을 넘어선 종교입니다. 주님을 위해 죽는다는 것을 오히려 영광으로 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 더 이상의 적수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패배하지 않을까 이렇게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핍박 가운데 가장 두려운 게 뭐냐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다고 하는 느낌이 최대의 두려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역경에 처해서 기도해도 얼른 응답이 없으면 어떤 의문 납니까? 정말 하나님 기도 들으시나? 하나님이 정말 이걸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야?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여러 강가들, 지류가 많이 있거든요. 바벨론 부분에 유프라테스 강도 있고 티그스 강도 있고 거기서 되어지는 여러 지류들 중에 그냥 확 퍼질러 앉아서 버드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 수금은 버드나무에 거들어준 채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가? 우리 하나님은 저 바벨론의 마르뚝신 벨신보다 더 약한 분인가? 라고 하는 이 근본적인 회의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존재하는가? 라고 하는 의구심까지 들은 것이죠. 사실은 고난 자체보다 이런 의문이 우리를 더 괴롭힐 때가 많습니다. 그분이 살아계신다면 우리는 그분에게 의지할 비빌 언덕이라도 있지만 그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그나마 비빌 언덕이 다 사라지는 것이기에 내 존재가 다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이러한 두려움에 관해서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 모든 것이 다 그분의 주권 아래서 이루어지는 거야.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사단이 지배하는 악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시간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회복하고 복원하시는 중입니다. 때로는 코로나라고 하는 질병을 통해서도 사용하시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 인간들을 사용하시죠. 모든 싸움이 그렇듯이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지 않습니까? 핍박받을 때도 있고 상처를 입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사단을 패배시켰기 때문입니다. 설교 마쳐야 되는데 이 말미에 한 찬송이 떠올랐습니다. 찬송가 585장 그 중에서도 3절이 귀에 쟁쟁합니다. 제 입가에 맴돌고 있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 찬송이죠. 1529년에 지어졌는데 비텐베르그 성당에 그 젊은 사제인 마틴 루터가 95개조 반박 성명을 내건 뒤 정확히 그로부터 12년이 흐르는 사이 그는 수많은 좌절과 실패와 침체 속에 있었고 그 서슬퍼런 로마 교황청, 로마 황제의 명령 하나면 당장의 단칼에 목이 달아날 수도 있고 자기의 생명을 노리는 수많은 정적들이 있었지만 그것을 견뎌내고 써낸 찬송이 바로 그 찬송 아닙니까? 때로는 바르트부르크의 프리드리 대제가 자기의 몸을 숨겨주고 그 바르트부르크 성에 단 한 사람, 수도원장 단 한 사람만이 자기 정체를 알고 거기 있는 사람들조차도 동료들조차도 자기의 신분을 알지 못할 만큼 신분을 감추고 용모를 변장시키고 수염을 길러가지고 변장을 하고 이름까지도 융크오크라고 하는 기사의 이름으로 그 행세를 해야 됐던 그 절명의 순간에서도 그가 붙잡고 놓치지 않았던 것은 주님의 말씀 두려워하지 마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찬송을 힘차게 부를 수 있었던 거죠. 이 땅에 막이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할렐루야.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자마자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아 있는 것과 같이 하리라. 승리를 위하여 상처받기를 두려워하지 맙시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리하여 먼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를 위해 싸우다 받은 영광의 상처들을 자랑스럽게 내보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코로나19와 기후변화로 우리 앞에 있는 현실이 마치 광야와 사막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이 시간에도 우리를 안내하시고 새 길을 열어주십니다. 함께 희망의 춤을 추며 그 길을 걸읍시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두려워하지 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솔직히 저희는 두렵고 떨립니다. 어찌 될지 몰라서 더 암담합니다. 예측할 수 없기에 막막하고 답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이 광야길 걷겠사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 희망의 춤을 춰주십시오. 우리도 주님과 함께 어깨동무하며 덩실덩실 춤을 추며 이 고난의 길을 걷고 이 고난의 언덕을 넘겠습니다. 도우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